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단계죠.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께서는 가장 그 당시에 뛰어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권세자들, 랍비들,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는 마귀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그 3번의 공격을 이 세상 말하자면 정욕에 관련된 3가지 공격이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물리치셨잖아요. 그런데 공생애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마귀가 또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은 민족들이고요. 근데 그들의 조상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학습법 많이 좀 알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배우려고 하고 그런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의 그 학습법의 원조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랍비들.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학식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부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고요, 실제로. 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크게 이렇게 보니까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신분들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있고, 백성의 장로들도 있고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세금 납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부활에 대한 질문,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받고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들 중에서 오늘은 이 2번째 해당되는 그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는 상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보낼 사람들을 딱 정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 딱 준비시켜가지고 무슨 말로 어떻게 물어볼지를 다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딱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생각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자, 주님의 생각에는 너희들은 오류투성이다. 이겁니다. 그 유대인의 석학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그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딱 물어보는데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너희들은 오류투성이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들, 지식인들, 권세자들, 지도자들 오류가 많구나.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비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지. 이 사람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비겁한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이면,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면 당당하게 나와서 직접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보냈어요. 헤롯 당원들은 그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로마주의자고 로마의 세금 징수를 합법적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세리들도 많고 그래서 세금 징수의 주체였습니다. 웃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평소에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끼리 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였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딱 떨어지게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앙숙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시니까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정말 오류투성이구나. 너희들의 신념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죠? 그들의 신념은 뭐겠습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식인들, 지혜와 지식이 평소에 많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뭡니까? 그거 다 버리고 오로지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지만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야합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식인들, 지도자들, 권세자들, 오류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물어보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그 걸출한 지식과 지혜를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의도가 아주 악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정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똑똑할수록 사기 잘 치고 위조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위조, 위선 이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걸출한 그 똑똑한 지식과 지혜를 엉뚱한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오만하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낼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주 그냥 입에 발린 그 칭찬 일색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의도는 숨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잘 보면은 악한 의도가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주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호칭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칭찬을 하잖아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함정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사람을 아주 그냥 축혀 세워놓고 어려운 질문을 탁 던져가지고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말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반드시 답변을 하십시오. 이게 숨어져 있는 의도이고요. 또 뭐냐면 당신은 참되십니다. 여기 참되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알레데스라고 하는 건데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옳은 행동 방식,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길이 없다 할 때 꺼리다라고 하는 말은 유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꺼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소신 있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호칭도 좀 존대하는 것처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참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신은 우리의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되고 숨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예수님을 딱 가둬놓는 그런 칭찬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 같지만 그게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런 의도는 숨기고요. 그죠? 주님의 생각에 너희들은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으면 사람들이 우쭐해지고 기분 좋잖아요. 그죠? 칭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칭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거 조심해야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칭찬으로 다 이렇게 뭔가 우쭐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죠. 예. 그래 놓고 어려운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언 27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아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말하자면 등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따끔하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그 충직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첨하고 입에 발린 말하고 칭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편 62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위선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이 다윗의 그 형제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처음에 엘리압인가 첫째 아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악함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중심에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중심에는 악함이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의도가 자기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인데 자기들은 악한 의도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과 통찰을 자기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정말 주도면밀하게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딱 질문을 하는데 오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식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종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참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듯하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그 질문법이 너무나 하찮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You hypocrites. 위선자들아. 비겁하고 신념도 없이 서로 반대는 되는 사람들하고 야합하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말도 앞뒤가 안 맞잖아. 참 한심한 너희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들아. 주님의 생각은 있잖아요. 당대의 석학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세상에 아주 지혜롭고 과학기술 발전하고 인문학적으로 통찰력도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 쳐봅시다.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고 있으면요. 오류투성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인지 그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티베리우스를 아주 경배의 대상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 사람들은 야 됐다. 이제 이 사람이 겨우 올무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순간 짧지만 그 돈에 새겨진 그 형상과 글에서 가이사의 것을 이야기했다고 치면 그러나 언어학적으로도 우리 언어 전문가님 계시지만 대꾸의 위력이 있잖아요. 어떤 진리나 명쾌한 명제를 설명할 때 대꾸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요. 시에도 그런 걸 많이 운율을 붙여가지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잘 됐다. 너는 유대를 배반한 매국노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꾸는 뭡니까? 대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은 뭐지?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왜 나오지? 이 돈에는 가이사의 것만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새겨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디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 동전, 데나리온 한 잎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자,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승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은 너희들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도 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물질 세계를 보고 하나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나타난 만물들,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에게 다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모든 피조물이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이사의 것,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 못지않게 분명히 하나님의 것도 새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도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음판에 성령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모든 피조물에 나타나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새겨져 있는 말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값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생각에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아주 균형 잡힌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은 발로 밟고 있고요.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서 천국 시민권을 얻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활을 우리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에 관한 언약이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자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간 산업도 발전시키고 우리 복지 혜택도 주고 필요한 것들 다 해주잖아요. 그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나라의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많이 누리잖아요. 치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이사의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세금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여러분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게 돼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다 걷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로서 마땅히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교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참여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떡으로 산다는 말이 일반적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이것이 균형 있게 잘 갖춰져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균형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지혜를 짜고 상의하고 가져와도 그 사람들은 다 오류투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선자들아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누구의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해사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도 있어요. 나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세금 차원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드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지 필요한 만큼.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0.2%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 인구에.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 비율은 20-30%잖아요. 그죠? 수두룩합니다. 그죠? 아인슈타인을 비롯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잠재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토론 문화에서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의 전통 교육을 보면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토론식 교육 방식이 있어요. 듣고 질문하고 서로 막 싸우듯이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다 토론이라고 해서 개방적인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 주에는 그룹 나눔식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배워나가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또 그런 하브루타 교육 방식과 더불어 가지고 또 이런 도전적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후추파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여튼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정말 위대하다. 정말 놀랍다. 진짜 랍비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위대한 그 교육의 정신들, 끈질기게 목표지향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답변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니까 정말 놀랍게 여겼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웃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놀라운 교육 방식, 그 배움의 정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진리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꼬리 빼버리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으면 오히려 거기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고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아주 뛰어나고요. 명석하고 통찰력이 정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죠? 진짜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미련하고 위선자들이고 오류투성이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책을 100권을 읽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을 100번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뭘 읽었습니까? 뭘 예수님 공부를 하셨습니까? 무슨 학식이 있습니까? 물론 읽긴 읽어야 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잡다한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욥기 28장 28절 보면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당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경외한다는 것이 fear,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오류투성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의도가 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데 의도가 악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지혜도 명철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노벨상 많이 받고 똑똑하고 그 교육 방식이 훌륭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붙어 있으려고 안 하고. 근데 우리의 진짜 지혜는 뭡니까? 다 같이 골로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